현재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 여기저기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끝날 날이 몇 년 남았다. 북극의 얼음이 녹을 날이 몇 년 남았다. 광물 자원이 몇 년 남았다. 지하수가 몇 년 남았다. 한결같이 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인들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비웃습니다. 그러면서도. 왜냐? 이 기독교에서, 즉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면 마치 현재 과학자들이나 환경론자들이 말하는 자원 고갈, 환경 오염에 의한 이런 것들이 마치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는요, 자원 고갈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을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 자연 세계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고, 마치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대략 4,000년 전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처럼 그것이 그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환경학자들이든 과학자들이든 소위 합리주의자들이 눈치를 챈 것처럼 분명히 지구는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도 똑같으니만큼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학자들이나 합리적인 과학자들이나 저와 같은 비합리적인 신학자들이나 이 지구는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 그 점은 그러나 다른 점이 있죠. 합리주의자들인 과학자들은 지구의 종말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마는 저와 같은 비합리주의자들인 신학자들은 결국엔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100% 경고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런 점을 견지하여 오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냥 인심판이에요. 7개의 봉인을 뜯은 심판, 인심판에 대한 말씀만 읽었지만 나팔, 대접심판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전체를 돌아볼 겁니다. 에 대해서 전체 6장부터 16장까지 나팔, 대접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이 세상의 끝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며 그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하고 새로운 소망,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언급했듯이 인을 뜯기를 시작하시는데 7번째 인을 뜯죠. 근데 7번째 인을 뜯으면 새로운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해요. 7번째 인을 뜯으면.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뜯으면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고, 근데 또 마지막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곱 번째 이 심판 안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심판들이 시간 순서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 순서가 아니고 마지막 때라는 기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모든 일들. 다만 이 마지막 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때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끝이 언제냐? 그걸 몰라. 그걸 모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 16장에 일곱 번째 대접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17장에 백마 탄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 분명한 것은 이 심판의 마지막 날이 곧 현재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종말 끝을 맞이하고 새 하늘 새 땅이 도래한다라는 것이며, 그날에 앞서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7장에 14만 4천 성도들이 등장하는데 그 14만 4천 성도들이 이 땅에 함께 도래하여 새하늘 새 땅이 되어버린 여기서 함께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지금 현재가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이 시대가 현재 심판 진행 중이라는데, 그러면 심판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 잠깐 이런 도표를 앞에 보시면, 자, 일곱 인 심판들이 보시다시피 첫 번째 인을 뜯었어요. 흰 말, 뭐 붉은 말, 검은 말. 제가 이 상징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결론만. 자세한 내용은 자, 수요예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수요예배 설교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제전쟁을 뜻하고, 두 번째 내전, 전쟁을 뜻해요. 세 번째 기근, 전염병, 성도들의 순교, 천재지변을 뜻합니다. 일곱 번째 인을 뜯었더니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죠. 나팔이 불기 시작했더니 수목이 3분의 1이 불탑니다. 바다와 배가 3분의 1이,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가 3분의 1이 파선을 하고 물이 쓰게 돼서 물을 먹지를 못하게 되고, 하늘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고 황충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사람들 3분의 1이 죽게 되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일곱 대접이 시작을 하게 되죠. 피부병이 임하게 됩니다. 바다가 피로 물들게 됩니다. 강과 생물이 피로 물들게 됩니다.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등등 이 재앙이 임하게 돼요. 이것들이 임하게 돼요. 자, 이 도표는 제가 예배를 마친 후에 카톡에 올려드리겠 테니까. 자, 보십시오. 대심판의 대상을 한번 보시죠. 대상을 한번 보시면 해, 달, 별, 바다, 강, 샘, 땅과 같은 우리 생물의 터전이 되는 것들, 소위 말하는 배경들, 전체 배경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곳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에요. 태초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 우리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심판의 대상이 사람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 그러니까 마치 우리 사람만 심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계시록에 기록된 6장부터 16장까지 인납할 대접 심판 속에 담긴 이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사람을 심판하리라가 아니고 새 창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리뉴얼 계획이에요. 리뉴얼이에요. 리뉴얼.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에 대한 리뉴얼 계획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다시 지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도 바다도 천체도 별도 하늘도 별 태양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 갈아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생명도. 여러분 건물을 부순다고 생각합시다. 건물을 내가 리뉴얼 하겠어. 근데 만약에 건물 안에 생명 있다. 건물을 부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네.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인, 나팔, 대접, 심판에 담긴 목적은 파괴와 죽음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리뉴얼이에요. 문제는 그러면 리뉴얼된 세상에 누가 사느냐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리뉴얼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리뉴얼된 세상에서 살려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게 바빠서.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리뉴얼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헛된 짓이에요. 그거 찾아봐야 뭐합니까? 다 리뉴얼 될 건데. 뭐 떼부자들이 뭐 수백억씩 투자해서 자기는 뭐 어디 나가보고 우주 밖에 무슨 행성에 사람 있는 장소 찾아봐야 뭐 찾았다 칩시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거 다 리뉴얼 될 건데. 그거 다 헛된 망상이 헛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 헛짓을.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리뉴얼 계획을 알지 못하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21장까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헛된 망상의 스페이스 X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스페이스 X가 정말 멍청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수 목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 제 말을 듣고 믿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런데 저는 정말 확실하게 믿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창세기의 6일 창조를 새롭게, 왜 창세기의 6일 창조를 아담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태초의 그 6일 창조가 아담 때문에 오염됐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뉴얼 계획을 세우신 게 창세기 3장 16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3장 6절에서 21장까지, 요한계시록 끝은 22장이지만 2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리뉴얼 계획의 완성이다. 여러분도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창조와 인간의 범죄,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의 타락과
하나님의 6일 창조의 그 타락과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구원의 계획과 그러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하실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연구하며 그렇게 해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셔서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6일 창조 전부라고 말씀드렸고 그로 말미암아 인 나팔 대접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목적이 아닌 애시당초 6일 창조의 리뉴얼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 인 나팔 대접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도구가 무엇이었던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국가와 국가가, 민족과 민족이, 나라 안에서도 정치 파벌과 파벌이, 개인과 개인이. 여러분, 살인자의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살인자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 자체가. 내가 살인자의 마음을 가서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 싶으면 죽은 그 사람이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인 내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당한 아벨은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겠죠. 그러니까 살인자의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이 뭡니까? 질병입니다. 질병. 여러분, 질병에 의한 죽음의 공포는 경험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극심했던 때가 14세기 흑사병이에요. 유럽 인구의 30%. 그때가 제일 극심했어요. 역사적으로. 최근에 있어서는 코로나였죠. 몇 개월 동안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갔어요. 우리가 경험했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교회도 다 쉬었잖아요. 그 공포감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이제는 감기만 걸려도 교회 안 나와. 지금은. 감기만 걸려도. 그 공포감 때문에.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요.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률을 높이기 위한 소위 화학전을 연구하는 나라들이 있죠. 우리 머리 위에 있잖아. 참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 위에는요 그런 바이러스를 키우고 있죠. 철딱서니가 없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고 해야 되는 건지. 매년 전염병으로 소, 닭, 돼지 등의 가축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억 마리씩 죽어가고 있고 지금 이제 멕시코에서 닭이 전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달 우리나라 닭값이 또 오를 겁니다. 또 오를 거예요. 아, 당사자가 저기 계시네. 관계자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들은 얘기 있어요. 들은 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질병 때문에 질병이 물가 상승률의 주범이 됐다라는 거. 질병이. 바이러스가 물가 상승률의 주범이 됐다라는 거.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자연에 의한 죽음이죠. 이제 계시록에 등장하는 자연에 의한 죽음은 두 가지 나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합리적인,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자연재해, 있을 법한
그러니까 기근, 홍수, 지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 이제 지금 현재 일본이나 지금 유럽에서 엊그저께 또 화산 폭발했는데, 아무튼 뭐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심판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자연스럽게 임하니까. 그런데 심판과 나팔 심판에 등장하죠. 이런 것들이. 근데 자연스럽지 못한 재해예요. 바다에 피가 가득하고 강과 샘에 피가 가득하여 물이 써서 못 먹게 되고, 이런 심판의, 태양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심판의 내용들,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내용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 우리에게 임할는지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것들은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10가지 재앙,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 싶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대접 심판에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계시록 심판에 흑암의 심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뜨거운 불이 떨어지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유황불이 떨어지죠. 바다와 강에 피가 가득해지죠. 메뚜기 떼가, 황충 떼가 임하죠. 놀랍게도 피부병이 임하죠. 그게 애굽의 10재앙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접의 심판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이런 이 자연에 의한 이 심판은 환경 오염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오염에 의한 것과는 결이 다르죠. 그런 것과는 결이 달라요. 그리고 또 과학자들이 말하는 결핍에 의한 재해와는 또 다르죠. 결이 달라요. 자연이라는 같은 소재를 다루고는 있지만, 저들이 주장하는 건 고갈, 오염에 의한 끝을 말하는 거지만, 계시록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심판, 역사, 마치 물을 가르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고갈과 오염에 의한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시리라 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만약에 과학자들이 확실하게 2080년이면 지구 자원이 고갈됩니다, 그럼 저는 확실하게 2079년이면 예수님 오십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자고 한 말입니다. 뭘 또 그렇게 심각하게 또 보시고 그러세요. 웃자고 한 말인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한 말에 그렇게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돌아와서 여기서 아무튼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은, 계시록은 특이하게도 이 세 가지 심판을 연속해서 기록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심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내용을 삽입해 놨어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삽입묵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어디에 위치해 있냐? 참 묘한 위치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인 심판, 6번째 인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7번째 인을 뜯어요. 자, 그럼 7번째 인을 뜯으면 자, 어떻게 된다고요? 나팔 심판이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나팔 심판이 시작되지를 않고 딴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인심판과 나팔심판 사이에는 삽입묵시 한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6번째 나팔 심판이 진행이 되고 7번째 나팔 심판을 불었더니, 그러면 7번째 나팔 심판을 불었으면 그때는 7 대접 심판이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7번째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또 갑자기 또 딴 소리를 시작을 해요. 이때는 5가지의 삽입묵시가 시작이 돼요. 그게 자그마치 10장부터 14장까지예요. 그게 딴 소리를 시작해. 딴 소리를. 전혀 관계없는. 보시면
인, 나팔 심판 사이에 있는 삽입묵시 그 한 가지는 7장 다음 주 살펴볼 겁니다. 14만 4천 성도들, 즉 하늘교회, 천국교회,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나팔과 대접심판 사이에 들어있는 삽입묵시에서는 보시는 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눈으로 참고하시길 바라고,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5가지 요약하면,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인데 성도들의 순교가 일어날 것이고, 동시에 그러나 한편으로 성도들의 순교와 더불어 오히려 세계를 향하여 선교가 일어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단이 극심하게 사단이 극심하게 힘을 떨치고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성도들을 추수하게 된 일이 일어날 것이며 말미암아 사단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에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요약해서 보여줘요. 이게 삽입묵시 내용이에요.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의 삽입묵시가 딱 끝나면 대접묵시가 7가지 대접묵시가 이제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놀랍게도 대접 심판은 삽입묵시가 없어요. 왜일까요? 인심판이 끝나고 삽입묵시 있어요. 나팔심판 끝나고 삽입묵시 있어요. 근데 대접 심판이 없어요. 이 의도가 뭐냐? 삽입묵시 없이 그대로 예수님 오세요. 자, 눈치를 채신 분은,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마 캐치해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 구조 자체가 인심판, 삽입묵시, 나팔심판, 삽입묵시, 대전심판,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심판 중인데, 심판의 때이긴 한데 그 중간중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문제는 점점 뒤로 갈수록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뒤로 갈수록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시록 16장 마지막 대접 심판을 부었을 때거든요. 실제로 16장 7대접 심판에 관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때 말씀을 하시는데,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신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16장 11절입니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입니다. 시작.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회개를 안 해. 그걸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이 구조가 의미하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심판의 규모가 넓어지고 강도가 세지는 걸 보여줍니다. 인심판에서는 땅의 짐승들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인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마지막 대접 심판에서는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합니다. 참고로 7 대접 심판의 이 상황들은요,
경제적 대공황 상태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사실상 거의 대다수예요. 사실상 거의 대다수예요. 이것이 우연인지는 몰라도 절대 다수의 세계 경제학자들, 신학자들이 아니고 세계 경제학자들입니다. 이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만 보고서 요한계시록의 16장사만 보고서 16장의 대접심판의 상황은 세계 경제 대공황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현재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갈수록 미시 경제는 갈수록 경색될 것이고 거시 경제는 갈수록 안개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미시 경제, 거시 경제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선언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인플레이션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이 상황에 우리나라 발을 디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시록은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보실 겁니다. 짐승의 표 666을 제시하죠. 제시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시장경제 체제에서 완전히 성도들을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이미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시장경제 체제에서 완전히 제외됐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부동산 거래를 못했죠. 가게 점포를 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궁핍에 빠졌단 말이에요.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전 설교, 7교회 설교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날 가까울수록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인, 나팔 심판보다 더 세게 임하게 되는 이 대접 심판은 더 이상의 삽입묵시가 없이 곧바로 마지막 7번째 심판을 맞이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공중에 대접을 쏟으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일어나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무너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며 섬과 산들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절들이 막 흩어져 있어서 제가 따로 참고 구조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6절을 보시면 압니다. 이 7번째 심판의 이후 17장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 광경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 나팔, 대접 심판은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역사적 과정에서 두루두루 일어나는 일이고, 한편으로는 강도는 점점 세질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점점 사라질 것이며,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점점점 그 믿음이 약하여져 갈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순전한 자들만 남게 될 것이며 순교의 각오를 한 자들만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666) 표를 안 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린 돈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이거든요. 돈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그 순간 이미 돈을 따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돈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666을 제시하면 하나님보다 666을 받을 거예요. 이미 그럴 거예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을 그 무엇과 저울질하지 마세요. 절대로 저울질하지 마세요. 절대로.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세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확신을 가지신다면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역설적이게도요,
강한, 그래서 인나팔 대접 심판에 대한 이 말씀 우리에게 강한 회개로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주 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얼마 안 남았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요, 꼭 기분이요, 제가 지금 아직도 30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마음이 그래, 마음이. 제가 아직도 30이었던 때가 그냥 엊그저께 같아요. 20은 조금 멀게 느껴지는데 20은 좀 멀게 느껴져요. 제가 20살에 청량리역에서 기타 메고서 기차 타고서 가평으로 MT 가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건 아주 어렴풋해. 그건 조금 어렴풋하거든요. 근데 30에 버스 타고 신대원 다니던 때는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아요. 그때 청년들하고 맨날 밤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고, 청년들하고 같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서 같이 성경 공부하던 거, 그건 엊그제 같아. 그거는. 저 그때 청년들하고 모여서 밤 9시에 모여서 12시까지 성경 공부했었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지금 50이네. 정말 빠르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회개할 시간도 없이 정처 없이 시간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도 없이. 너무 바빠. 애 보느라 바쁘고,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돈 벌러 다니느라 바쁘고, 주말만 되면 놀러 다니느라 바쁘고, 뭐 바빠. 회개는 무슨,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곳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대접 심판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곳곳에서 사망의 소식이 들려요. 엊그제는 또 저기다가 또 미사일 또 왜 이렇게 많이 부었대? 수백 발도 또 쏟아부었던데? 저기 뭐 학자들은 그걸 이상징후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자연 만물에 대한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미사일 수백 발 쏴서 수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했다고. 멋진 공격이었대요. 그래서 많이 생각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지?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지? 수만 명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거를 통한 판단은 뒤로 하고 그런 것만 봐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대접 심판의 때가 지나가고 있구나. 지금이 심판의 때가 지나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나 확실한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에 나도 지금 편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편승하지 말고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에 편승하지 말고 거기서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영적 전쟁의 때에 주의 단호하게 주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에요. 주님 당장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예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역설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 때예요. 어떤 자식이 여러분 불쌍한지 아시죠? 우리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 중 어떤 자식이 여러분 불쌍하세요? 내가 매를 드는 순간 잘못됐어요 하는 애가 불쌍합니까? 아니면 계속 대드는 애가 불쌍합니까? 잘못했어요 하는 애는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난 사랑스럽던데? 대드는 애가 불쌍하잖아요. 그런가? 저랑은 좀 감성이 다르니까 그런 감성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저는 저희 아들이 불쌍해요. 잘못했어야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저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저러다가 죽을 텐데. 불쌍하더라고. 좀 생각이 달라서 저도 갑자기 그런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바로 내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저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러고 어떻게 되게 나중에 한 대면 될 걸 10대로 끝날 거 아니야. 속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때예요. 회개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만과 올무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하는 거기 불못, 거기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거기 영원히 거예요. 거기서 나올 일이 영원히 없어요. 안 나온다니까요. 2번 기회가 없어요. 그냥 불못에 그냥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영원히 사단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 누가 들어갑니까? 아직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아닙니까? 그거 내두면 되겠습니까? 그거? 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아직은 삽입묵시의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인나팔 대접 심판의 시대이지만 동시에 아직은 삽입묵시의 시대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그러기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시대라고 믿으며 그래서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참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이 시간 이름에서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